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3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일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네, 일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이러한 말씀이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갚아 주신다고 할 때 갚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신다 할 때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5절에서는 무엇대로 갚아주신다? 네,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자,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21절에서는 피 흘림 당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는 무엇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아멘.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네 곳에서나 하고 있습니다.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일을 했으면 갚아주신다는 이것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도 하는 어떤 그 일하는 데의 촉진제와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갚아주신다는 말씀 네 곳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자, 이 두 곳은 선지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두 곳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찾아보기보다는 이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시는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 역사는 해볼 만한 복음 역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갚아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일한 만큼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결말이 보장이 되어 있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일한 것이 없으면 또 갚아주실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또 상대적인 원리도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물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받고 또 우리들에게 봉함했던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셨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 일평생 감사를 해도 모자랄 만한 그런 특별한 축복이기 때문에 갚아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일을 열심으로 충성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는 갚아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결말을 보장해 주시는 이런 역사인데 그러면 은혜 시대에서는 어떻게 역사를 해 주셨는가?
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을 운영하는 포도원 주인이 있죠.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만나서 네가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본인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서 길거리에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그 거리에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렇게 품삯을 약속하고 들여보냈죠. 그것이 3시였습니다. 그리고 6시, 9시, 11시 이렇게 4차례나 되어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다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시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품꾼들을 다 모아놓고 결산을 하게 되어지죠. 결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늦게 온 자나 또 가장 이른 아침에 온 자나 똑같이 품삯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불만일까요? 네, 이른 아침에 자기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정말 일을 했는데 늦게 11시에 온 그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해주니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주인님, 나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서 일을 했거늘 어찌 이렇게 늦게 온 사람과 동등한 취급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어떤 갚아준다라기보다는 동등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늦은 시간에 와서 조금 일을 한 사람이랄지라도 다 똑같이 그냥 다 동등한 그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은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은혜 시대에는 다 동등한 그냥 어떤 갚아주는 것이 없이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사람이나 다 그냥 동등한 축복으로 그냥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 동등한 축복은 곧 무엇입니까? 은혜 시대 영혼 구원으로 모든 축복이 다 통일, 동등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도 은혜 시대에서 정말 이른 시간부터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었고 조금 일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동등한 취급을 동등하게 이렇게 갚아주시는 이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나왔습니까?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갚아주신다는 어떤 그런 보장도 없었지만 그들은 죽기까지 주의 일에 대하여서 충성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 시대 복음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마지막 복음 역사는 어떤 복음이래요? 이런 대로 갚아주시는 복음 역사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날에 가서 우리도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서 최선으로 충성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의 소망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복음이 원하는 일이라면, 복음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자신의 유익보다는 먼저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아주 어떤 일보다도 더욱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예루살렘이 되십시다. 자, 그럼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할 때, 자, 어떤 일을 한 대로 갚아주시는가? 첫째, 자, 무슨 일을 위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네, 새 일을 위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서 일한 대로 갚아주실 때 아무 일이나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위하여서, 네, 새 일을 위하여서 일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 일을 위해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자, 그럼 이사야 4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거기 본문에서 새 일이 뭐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새 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면서 20절까지의 이 일이 무슨 일이다? 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 18절로 21절에서 새 일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이제는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해놓고 그럼 새 일이 뭘까 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까봐 딱 새 일에 대한 정의를 본문에서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새 일이란 천년 왕국, 예,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일에 동원되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일컬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일이다? 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헛일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위하여서? 새 일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가짐도 새롭고 또 새 일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더 도전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를 했던 일을 또 하고 여기 본문에서는 이전 일 이렇게 옛적 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에 또 일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일 그 새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앞으로 이루실 천년왕국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동원되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일컬어서 이것은 이제 내가 장차 나타낼 새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새 일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친히 하셔도 되시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새 일을 위하여서 일한 대로 갚아주셔서 뭔가 상을 주실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새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을 맡기실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무슨 종이 있대요? 네, 새 일을 위하여 쓰실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오다 가다 있는 종이 아니라 이미 무엇해 놓으셨답니까? 네, 지명하신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을 왜 지명하셨는가?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쓰시기 위하여서 이미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이 새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지명하여 불러놓았는데 불러놓고 보니까 새 일을 이루는 일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종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손쉬운 이런 사람으로 무엇 하신대요? 조성하여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조성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새 일을 이루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여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조성하셔서 마지막에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새 일을 위하여서 지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일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새 일을 위하여서 쓰실 종에게는 또 어떤 역사도 주시냐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나요? 물에 가도 침몰치 않게 하시고 불에 가도 타지 않게 하시는 변화체된 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변화체가 되어지면 그야말로 들림받을 수 있는 특별한 몸이 체질이 되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새 일을 위해 쓰실 종에게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을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여기신대요? 보배롭게 여기고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까 봐 하나님이 표적도 증거도 주시죠. 무엇을?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이런 역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에 허겁지겁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원리를 잘 깨닫게 되어지면 갚아주시는 그 역사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이 새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근본에 우리가 더 뜨거운 감사를 올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일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이 새 일을 이루는 일에 무엇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지명하신 종 조성하실 만큼 조성하셔서 물질 주셔도 넘어지거나 고장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조성하신 후에 무엇을 주신대요? 네, 숨겨놓고 감추어 놓으셨던 큰 물질까지 주시어서 새 일을 이루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새 일을 위하여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런 역사 속에 어떠한 일, 새 일을 이루기 위한 일에 어떠한 일, 기도하는 일,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청소하는 일,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일을 했으면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에 있으므로 내가 하는 일이 하찮다,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새 일을 위하여서 뭔가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할 때 첫째는 무엇을 위하여서 일한 대로? 새 일을 위하여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위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이죠. 새 일을 위하여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면 또 두 번째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위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새 일을 일컬어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지만 이 일은 종말에 대한 일인데 처음부터 고해 놓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고해 놓은 그러한 일이지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로 새 일로 남겨 놓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결국 새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종말에 하실 일인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천년왕국 이루시는 일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로 남겨놓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 어떤 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에 대한 특징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본 결과는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본문에서 새 일, 즉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는 그 중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심 지역이 다시 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동방이면서도 먼 나라에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서 일어날 장소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에서는 새 일이 무엇이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했다면 46장에서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즉 새 일을 이루기 위한 장소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다른 이스라엘에서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동방이면서도 멀리 있는 나라에서 새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는 복음의 마지막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새 일에 대한 또 다른 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동방이면서도 먼 나라,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마지막 복음 역사를 동방 역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만 동방에서 일어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동방이지만 바닷가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땅끝인 곳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서는 땅끝 동방이면서도 땅끝이어야 되고 그 땅끝도 모퉁이가 지어진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나요? 동방이면서도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동방 역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또 다른 선지자들은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1장 44절에서는 이 마지막 복음 역사 동북에서 소문이 크게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도 말라기 1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마지막 복음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새 일을 이루기 위하여 종을 부르시는데 그 새 일을 위하여 쓰시겠다고 표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이마에 치시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을 치는 장소가 어디에서 친다고?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이 인침 받은 종들에게 새 일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맡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실 장소에 대하여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요 동방에 대한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기타 여러 선지자들도 이 말씀을 보충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도 이 마지막 복음 역사는 해돋는 곳에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통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역사, 점점점 구체적으로 범위가 좁혀져 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동방이면서도 먼 나라에서 이런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일으키는 중심 장소는 동방인 곳에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장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부르시는 역사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장소만 동방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쓰실 종도 동방이면서도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무엇 속에,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종을 부르시는데 마치 독수리와 같은 종을 부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쓰실 종은 하나님의 모략 속에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독수리와 같은 종을 내가 불러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독수리라고 할 때 이 독수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주시어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아주 최상급 수준에서 이루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새 일을 위하여서 일한 대로, 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위하여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 자, 어떤 일? 자, 주의 일을 위해 일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 예, 주의 일을 위해 일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 자, 이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일한 대로 갚아 주시는데 그 일은 세상에 속한 일도 아니고 또 땅에 속한 일도 아니고 이 일은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주의 일인데 다시 말하면 새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즉 천년왕국 이루시는 일을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주의 일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소문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주의 일이 아주 소문이 크게 나게 하시고 또 이 주의 일은 부흥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 주의 일은 아주 수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주의 일, 마지막 복음 역사, 새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천년왕국 이루시는 일, 이것을 이제 주의 일이라고 했는데 하박국 3장 2절에서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 이루실 주의 일에 대한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이 주의 일에 대한 포인트를 하박국 3장 3절 이하에서 16절까지 10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나요? 하박국 3장 3절로 1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나요?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실 때 그 어미하시고 장엄하신 그런 모습을 3절부터 쭉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하박국 3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하박국 3장 먼저 2절을 읽어보시고, 자, 하박국 3장 2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자, 그렇게 이제 주의 일은 부응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바로 3절에 이어서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실 때 그 얼마나 엄위한 모습으로 지상에 강림하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니까 3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네, 심판주가 얼마나 엄위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는 이런 엄위하고 장엄한 심판주가 오시는 모습을 보고 산하 바위와 날 덮어서 저 심판주의 모습에서 나를 가려워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에 대한 것이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일이 참으로 많이 다양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 포인트를 산자의 심판,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셔서 산자를 심판하신다는 이 역사에다가 포인트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예, 다시 말하면 새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즉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뭐가 먼저 선행되나요? 산자의 심판 있은 후에 믿는 자들만 위한, 즉 성도 위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이 참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심을 심판주의 지상 강림, 산자를 심판하는 역사에다가 아주 중심 포인트를 두고 있는 그런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하여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산자의 심판과는 상관없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일이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그것이 바로 일하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널리 알려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으로서 최소한 심판의 대상만큼은 면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역사가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함으로 알리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될 일을 위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예, 될 일을 위해 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일한 것만큼 갚아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될 일은 계시록 1장 1절.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무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예정된 사람들이 있죠. 누구에게만 보여주신대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면서 이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많은 인류 전체를 위하여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그 종들에게만 보이시기 위하여서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지시 속에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무슨 될 일? 장차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무슨 될 일? 네, 마땅히 될 일이다. 그래서 이 마땅히 될 일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pat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성령의 큰 감동 속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사로잡힌 사도 요한의 영혼을 하나님 계시는 보좌 세계로 올리셔서 이제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는 중에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이 계시록 4장과 같은 천국교회, 하늘교회의 조직에 대한 것을 아주 낱낱이 기록하게 이런 역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하늘교회 조직 광경을 이제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시록 5장에서는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게 하고 계시록 6장에서는 말세의 징조와 순교자의 호소에 대하여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계시록 7장에서는 종된 자의 구원과 또 백성 될 자의 구원에 대하여서 다 증거하게 하시고 또 계시록 8장에서는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하여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계시록 이제 9장에서는 환난 중에 푸른 신앙에 대하여서 또 계시록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에 대하여 다 기록하게 하셨고 또 계시록 11장에서는 청량받은 증인의 역사에 대하여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계시록 12장에서는 들림받는 종과 보호받는 백성에 대하여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계시록 13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수정통치 시대의 형편에 대해서 기록하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22장 무궁한 안식까지 다 기록해 놓고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계시록을 마침과 아울러서 성경 66권 전체를 결론 짓는 이러한 역사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곧 앞으로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될 일을 위하여서 일할 종들에게는 무슨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네,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마지막 선지 사명인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무엇을 하게 하신다? 네, 다시 예언을 감당케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그 갚아주실 역사를 바라보고 지금보다 더 열심하게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일을 위하여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자, 다시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2절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신대요?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한 사람은 일한 대로 일한 만큼 갚아주시는 그런 상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할 때 일한 사람들에게 주실 상, 즉 새 일을 위하여서 일한 사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위하여 일한 사람, 주의 일을 위하여 일한 사람, 될 일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실 상, 이 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엇과 무엇? 네, 세세토록 누리게 하실 왕권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바로 일한 대로 갚아주실 상인 줄 믿습니다. 상치고는 너무 어마어마하죠. 뭐 상하면 뭐 우등상, 개근상 이 정도만 알았는데 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가문을 빛낼 만한 그런 상이 예비돼 있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는 역사가 지금보다 배나 더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자, 결론은 여호와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호와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새 일도 결국은 여호와가 명하여 보낸 일인 것이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도 여호와가 명하여 보내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 될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시대에 여호와가 명하여 보내신 일인데, 그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도 형통하게 하시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는 일에도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일, 될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명하여 보내신 일인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도 아울러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립니다.